열쇠를 마음을 연단해서 천국 열쇠로, 천국 열쇠. 우리는 이 팩트, 실제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 전체가, 우리 또 삶 전체가 이 겉사람, 겉으로 주어지는 대로, 환경에서 주어지는 대로 그와 싸우면서 승리해 가는 삶이 너무나도 이제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는 지식적으로 봤던, 은혜로 봤던,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을 하던 모두가 다 새롭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기에 그것까지 다 소유하는, 그래야 신앙생활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그렇게 또 좀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화답이 되면은 너무나 또 쉬운 적이고, 확신이 가고,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이제 설교를 받으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몸과 관절까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게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감사하고, 이런 얘기가 기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 되어지면은 이 세계조차도 하나의 그림의 떡이 돼버리는, 그림의 떡하고 실제 떡하고는 다르죠. 그림의 떡은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의문의 세계입니다. 의문의 세계. 그것은 율법의 세계죠. 그것은 그림의 떡이고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떡을 실제 맛보는, 그러면서 그 떡이라고 하는 세계도 뭐 엄청나게 종류가 많죠. 초입에서 맛보고, 초입에서 맛보면 굉장히 맛있죠. 땡기죠. 그래야 떡을 다 먹을 수 있죠. 한 입 딱 먹었는데 현찬하면은 그 떡은 결코 그 사람 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은 내적인 요소입니다. 전부 내적인 요소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내 육체와 또 그 다음에 혼의 세계와 영의 세계까지 영향을 주는, 또 이러한 영적인 말씀만이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은 영이 먹는 거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면은 그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살아서 자기의 양식을, 밥을 먹는 그러한 세계에서 밥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의식주에서 이제 식사, 밥 먹는 거라고 하는 세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고,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죽죠. 또 젖을 먹고 성장해요. 성장해도 밥을 못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밥을 못 먹으면 결코 그 센 것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생명 있는 만물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먹기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죠.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으면 바로 뭐가 공급돼야 되냐면 양식이 공급돼야 되죠. 이것이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하나님이 창조한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은 뭐 의문도 아니고 그림의 떡도 아니고 실제 먹고 양육이 되는 그런 세계로 가야 되죠. 보이지 않는 미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세균의 세계, 뭐 이러한 세계도 먹지 않으면 그 죽어요. 모두가 다 움직여서 나타나는 모든 피조물은 호흡하고 먹고, 그것만 잘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은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호흡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양식을 먹어서 양육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그것이 그것을 소홀하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호흡을 안 해도 살고 안 먹어도 사는 그런 아주 참 이상한 존재가 돼버렸죠.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의 세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는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죠. 그리고 이제 산다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은 살아있죠. 살아있는 그 존재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인간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우편에 있는 자와 좌편에 있는 자, 좌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우편에 있는 자는 하나님에 속했는데, 좌편에 있는 사람도 살고 있어요.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우편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희소하다는 거죠. 너무나 적어요. 그런데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면서 얼굴을 봐도 그렇고 모습을 봐도 그렇고, 뭐 신앙인이라고 우편에 있는 자라고 해서 뭐 금딱지 붙이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속이 다르다는 거죠. 속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속이 다른데 그 속이 마귀한테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속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는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모든 만물, 민물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펼쳐진 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이제 인간이 얘기하는 자연의 세계죠. 그 자연의 세계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운영하는 능력에 의해서 피조물까지도, 모든 피조물, 더 나아가서 미물까지도 거기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소멸돼 버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맞추지 않고 살아도 사는 게 똑같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듣는 귀로, 또 체험하는 세계로 봤을 적에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만이 종교 세계가 있고 무속의 세계가 있고 귀신의 완전히 하는 그 무당의 세계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발을 한번 뒤지면은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그냥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 대신에 이제
저주 안에서 살게 되죠. 우리 인간만이 저주와 복이라고 하는 두 갈래 길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고요.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은 무병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까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세계가 오늘 천국 열쇠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는 이 목사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신은 안 그런데 주위 환경을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렇게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목사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세상이 우리 이 하나님 세상보다 더 멋있게 살고 또 인간 욕심대로 살고 인간 성격대로 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쉬운 얘기로 도둑놈, 강도 이런 놈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사기 치는 놈들이 더 잘 사는 그런 걸 보면은 착각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특정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세상과 결별하고 내 자신의 세계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타락된 부분 이걸 전부 다 수술을 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은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합니다. 하나님이 칼질하는 게 아니라 칼질하는 건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만산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마귀한테 줘가지고 마귀가 그냥 사정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고 난도질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택정된 자들을 불러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해서 이제 그 난도질 당하는 그런 데서 이제 구원이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 세계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종교 세계처럼 그냥 하나 종교 갖고 마음 편안하게 그냥 산다는 차원이라면 이런 말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택정 가운데 진짜 속지 않고 참의 길을 걸으면서 생명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요구하는 대로 순종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비밀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세계가 안만큼 소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안만큼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들어가면 또 열려요. 들어가면 또 열리고 모든 죄악도 들어가면 또 열리고 들어가면 열리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이 개미를 먹고 사는 개미 핥기가 개미를 잡는데 이 사막에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개미가 지나가면 거기 푹 빠져요. 거기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개미 핥기한테 먹힐 수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깔때기처럼 만들어 이렇게 해놓고서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 빠지면은 딱 잡고 잡히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어디 발버둥 치고 거기 빠진 개미가 살려고 막 해도 계속 모래가 그냥 덮치니까 흐르니까 얼마 막 그 몸부림치다가 뚝뚝 떨어지고 몸부림치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먹고 말지요. 그런 세계가 이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를 이렇게 구분하는 하나의 또한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돼서 그 모든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더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양육되어서 성장해서 아들까지 되는 그러한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주로 하나님 아들 상속자의 길을 이야기하고 또 인도에 가는데 왜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할까? 거의 다 백성 그래요. 그것은 영적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소유해야만이 설교도 할 수 있고 설교를 받아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아들 상속자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만이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목회자는 주고 성도는 받을 수 있는 게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 세계로 들어가야만이 그것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자녀 아닙니까?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양자라고 하는 세계는 사실 마귀 건데 뺏어가지고 하나님 걸로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본 자식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뺏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때문에 양자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되는데 자녀. 우리가 이 아이도 그렇고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눈도 안 뜨고 금방 나가지고 뭐 어디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딱 그 새끼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어미의 젖이에요. 신기하게 찾아가요. 그래서 엄마의 그 어미의 젖을 찾는 자들만 살아남아요. 돼지 같은 것도 막 그냥 12마리씩 난다잖아요. 그런데 돼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끼 때 지 어미 젖 딱 찾으면 지 거예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야, 그 돼지도 있고 어린 것이 뭘 알아가지고 그럴까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 어미 젖이 10개다. 근데 12마리를 낳았어요. 그럼 2마리는 죽어요. 그 하나씩 딱 차지해서 죽어도 형제한테 안 나눠줍니다.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눈도 못 뜨고 그 어미의 그 젖 냄새를 맡고 가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찾아가요. 지 것을. 그렇게 해서 딱 맡으면 죽어도 누구한테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생명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할렐루야. 어미젖이 아니면 죽으니까. 근데 어미젖을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지요. 하루하루, 한 달, 2달, 3달. 저 하면은 막 그냥 새끼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눈도 보고 막 난리를 치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젖만 먹다가 딱딱한 이제 음식, 돼지죽을 먹죠. 돼지죽. 막 그냥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주면은 좋다고 먹습니다. 지 어미가 막 먹으면 지 어미도 막 받고서는 지가 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생존하고 다시 그 새끼가 성장해서 어미가 됐든 애비가 됐든 자기 일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새끼를 또 낳고 새끼를 양육하고. 근데 그 어미도 그렇고 뭐 이제 순놈은 그냥 수정시키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 양육하는 저기는 어미가 다 하죠. 그 어미가 다 하는데 아주 목숨 겁니다. 목숨 걸어. 어떤 저기는 자기 몸을 찢어서 주죠. 이럴 정도로. 그러고 문어 같은 것도 새끼를 낳는데 죽을 때까지 꼬리 쳐가지고 공기 주입시켜가지고 어미의 죽음과 그 알에서 새끼가 튀어나오는 그 시점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알을 부화시키고 어미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세계의 창조의 기본적인 원리다. 생육하고 번성하고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면 생육하고 번성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보존하고 동물같이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 세계는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고 그래서 특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목사가 자녀에서 젖을 먹고 성장해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속자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다가 부르면 최고의 영생 복락, 목사님이 늘 축복기도 할 적에 마지막 순간까지 완성하고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딱 설 적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세 가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또 이제 사명 감당하는 전도에서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까지 세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그렇게 진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생 복락 속으로 들어갑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서 심판을 이루는 하나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엄청나게 중요하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 면류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그 세계는 우리 앞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는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목표로 삼고 가는데 그 목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백성 단계를 지나서 이제 양자의 영, 성령을 발견. 우리에게 오는 성령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우리 예수님한테 부은 성령은 본령입니다. 본령.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그건 사입이고 잘못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그 문이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양의 문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게 딱 고정해서 그 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신앙생활한다? 이건 다 거짓말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본 자식이고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양자. 할렐루야. 양자. 이분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그리스도 멜기세덱. 원래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예수님처럼 창조한 거예요. 창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모양은 우리 예수님이죠. 자, 이해가 갑니까?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이것도. 그냥 성경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 나오고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나오니까 그걸 이단들이 그냥 그 이름만 빼가지고서는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까지는 아니고 멜기세덱이 대단하다 해서 사람을 그거 아주 완전히 그냥 개미 굴 속에 이렇게 개미 알기 굴 속에 개미를 집어넣는 그러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세계로 인도함을 받죠. 그것도 바로 왜 그러냐? 실제 멜기세덱 팩트고 실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멜기세덱을 안다면 또 그 안으로 들어간다면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죠? 하도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굉장히 비밀스러우신 분이에요. 원래 우리 예수님도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계셨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그리스도 멜기세덱으로 있을 적에 본체로 있는 게 하나님의 본체. 할렐루야.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인데 본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다. 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또 요한복음 6장 8장에서 말씀한 대로 이 멜기세덱을 간접적으로 해가고 또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상계장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왔고 또 그 반차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돼서 영생복락하면서 보좌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반차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얘기죠.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실제 아들로 인정받은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많이 나오고요. 또 그냥 그리스도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는 아들이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왜 아들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실 적에 바로 멜기세덱으로 계셨다. 할렐루야. 요 세계가 이제 우리가 영원 전부터 구약 시대 세례 요한까지 존재하셨던 그 부분이 바로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구약 율법 시대까지 계셨죠. 그때까지 계신 게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요. 할렐루야. 근데 요 성령과 말씀 요 안에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실 적에 이분은 한 분이시거든요. 한 분이신데 말씀이 모든 걸 창조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죠. 할렐루야. 그게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으로 창조됐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뭘로 계셨냐?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말씀이 멜기세덱으로 존재해야 그 멜기세덱이 결국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말씀,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오는 건데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실 적에 하나님과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성장했죠. 30세까지 성장했죠. 근데 아들로 인정 못 받았어요. 그렇죠? 언제 인정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한 후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 됐어요. 아들이 됐는데 예수님 홀로 계실 적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아들이 임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말씀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따지면은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멜기세덱이 바로 하나님 또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세요. 사람을 보세요. 사람 몸이죠. 사람 내 아들들 낳지.
새끼들 낳지? 그러면은 그 속이 어떻든지 간에 그 겉으로 봐서는 내 아들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자식인데 진짜 자식이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효도해야 되고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해야 이제 진짜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몸 보고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로 이제 영적인 세계나 의학적인 세계, 과학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또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격이 바로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인격이 없으면 내 자식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무슨 말 이해가요?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서 인격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가지면은 자식이 아니죠. 몸은 활동할 수 있는 몸과 지체.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조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이제 우리 멜기세덱이고요. 그렇죠? 몸이 있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너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멜기세덱으로 있었다. 무슨 말이? 그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딱 그냥 순수하게 그냥 딱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소환했느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때는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먼저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멜기세덱으로 몸으로 오기 전에는 멜기세덱으로 있었다. 그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뭐 얼마든지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만들 수 있죠. 임시적으로 나타나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하고 똑같아요. 그 멜기세덱이 뭘 갖고 왔느냐면은 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내가 산 떡이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나 예수님과 똑같은데 그 멜기세덱은 실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물과 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과 피가 없으니까 사람을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대신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적에 예수님이 축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 들어가면 율법으로 들어가죠. 의문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을 믿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 하나님 아들로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네 자손들에게 이제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 떡과 피를 너희들에게 공급하리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참 복잡한데,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한 걸 자꾸 얘기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 내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루어져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이 멜기세덱과 함께 있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 계시니까 이 말이 아멘으로 받아야 내 몸을 성령한테 줄 수 있고 그리스도 말씀을 받아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누구 겁니까? 우리 예수님 거죠. 할렐루야. 멜기세덱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죽고 부활해서 저 보좌에 계시죠? 다시 예수님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온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왔어요? 멜기세덱하고요. 할렐루야. 멜기세덱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적에 그리스도 안에 멜기세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안으로. 무슨 말 이해가요? 이것도 좀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으십니다. 안에 들으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와서 그 멜기세덱이 예수화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왜? 멜기세덱은 몸이 없잖아요. 이제 벌써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거꾸로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몸으로 죽고 부활까지 하면서 보좌에 가셔서 그대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신 거예요. 재림이 아니고 뭘로요? 성령님으로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오시죠. 할렐루야. 같이 오시는데 예수의 몸은 어디 있어요? 보좌에 계시죠?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신 분은 보좌에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올 적에 뭘 가지고 와요? 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원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같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이게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멜기세덱이 예수로 나타나서 완벽하게 사람으로 성장한 다음에 본영과 본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적인 몸, 멜기세덱이 장착이 딱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 같으면 뭐 이거 멜기세덱이나 예수나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우리 안에 들으시는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왜? 나의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무슨 말 이해가죠? 예. 요걸 좀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내 몸이 뭐가 돼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딱 닫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믿는 자에게 능치무담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그래서
9장 23절에서 간질 환자, 귀먹고 벙어리 된 환자를 고치면서 그 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죽을 거라도 소용없는데 주여 좀 어떻게 고칠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한 말이 참으로 대단한 말이죠.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딱 예수님이 받아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 믿음에 전권을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계시적으로 봐서 제가 막 그냥 금으로 만든 열쇠가 쫙 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은사색이고요. 할렐루야. 실제 그 천국 열쇠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의 세계. 자, 그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어디다 또 놨느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놨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다가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 생각이 믿어진다 생각하게 가지고는 오케이 저기 뭐야 X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생각이 많지요. 한번 생각하면 밤잠 못 자지요. 밤새들아 그냥 기아집 줬다 허물었다 또 했다 누구 만난다 막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음에다가 믿음을 줬기 때문에 마음이 결정이 나면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옥문의 열쇠를 갖고 태어나요. 네, 참 좋은 열쇠지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열쇠. 할렐루야. 그러나 이 열쇠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녹슬어 가지고 아무것도 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천국 열쇠로 바꾸면 맞는 키가 된다. 맞는 키가 되는데 그래서 이 지옥의 열쇠를 녹슬고 쓸모없는 이 열쇠를 천국 열쇠로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는 숙명적으로 지옥 열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신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일단 의인이 돼야 입을 벌려서 아멘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구원이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세계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도 되지만은 그 말씀 하나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의 그러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니들 먹고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참새들까지 풀포기까지 다 먹여 살리고 한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걱정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 그런 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 나라. 천국이죠. 천국. 그 다음에 의죠. 의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소유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 뭘 받으면 나한테 와요? 천국이? 성령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나라가 나한테 온 것은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이게. 이 목사가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오면은 성령 세례를 주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본 출발 천문이 열리는 거니까. 할렐루야. 물 세례 받으면은 천국문이 열리는데 그것은 백성으로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녀로 낳는 겁니다.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낳았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 보고 항상 뭐라고 했냐면, 특히 디모데 보고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그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것은 세례에 의해서 낳는데, 바로 세례를 받고 하늘 나라가 본인 것이 되는 겁니다. 하늘 나라가.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성령 받으면 하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늘나라가 이미 이뤘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대화가 되는데,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귀신 내쫓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힘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으면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꽉 들어차면은 하늘나라가 임해도 정상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권을 가진 나를 소유한 주권자인 귀신부터 내쫓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거. 그 나라와 그 임만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이걸 교회에서 만들어줘. 이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이거 받지 못하면은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하고 또 어디다 내놓은 건 다 똑같지만은, 또 세상 사람만 또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한 생명이. 왜? 하늘나라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의로 하나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 말은 성령 받고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딱 두 가지예요. 성령 받아야 되고요. 성령 받으면 말씀 받아야 돼요. 왜요? 어린애로 태어나니까 먹어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계속 끊기지 않고 계속하면은 성령님이 요 위에 있는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위해서 성령을 계속 부어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혼도 강건해지면서 살아서 강건해지고 그 안에 심령을 창조하죠. 심령을 창조해서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고 그리스도가 육체 세계로 말씀이 명령이 될 적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 간다.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거죠.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누구의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나 환경에서 듣는 말씀이나 모든 말씀 다 종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할렐루야. 그걸 보고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으신 분은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나 예수나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거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은 관절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근데 그쪽에 들어가는,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적에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과 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도 살잖아요. 그러죠? 이 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다. 구원. 믿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말은 요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게 입으로 신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만 정하는 게 아니고 그 법 자체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요? 내가 뭘 하고 싶다. 마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쳐줘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원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라고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하면 뭘 보내주시냐면 응답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임하고 계시지만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적에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성령을 보내준다니까요. 그게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 5장 8장 거기에서 기도그릇이 있죠. 본 기도그릇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소원하기 위해서 작정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그릇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그 기도그릇을 채워 나가는데 뭘 채워가느냐면은 성령을 채워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가 계시고 꽉 차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셔서 일을 하죠. 일을 할 적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걱정이 되고 될까 말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을 듣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또 걸어가다가 갑자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해버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은 또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귀신이. 할렐루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한 또 구원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고 만물을 갖다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마음이고, 마음에서 우리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 이렇게 해도 믿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믿어져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기 마음은 심령입니다. 할렐루야. 예, 심령이에요. 육신과 심령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 육신으로 들어가면 의심으로 들어갑니다. 심령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러면서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서 입으로 신해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녁 때까지라도 입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죄를 하는데도 하루 저녁 일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저녁잠 자지 마라. 그러기 전에 다 회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라. 할렐루야. 응답도 마찬가지요. 아침에 응답받은 거 그걸 계속해서 감사로 돌리면 저녁에 잘 적에 계시가 또 내려와. 응답의 계시가.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진리를 이뤄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니까, 그거 뭐 응답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체험했다고 좋다고, 그건 하나님 세계가 아니고요. 우리 세계, 인간의 세계. 하나님 세계는 그렇게 해주니까 더욱 믿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감사하고 부정적인 거 싹 사라지게 하고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입술이 움직여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세계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욕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해서 확실히 내 마음에 믿는 이 믿음이 현실화된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연단이 뭐냐면 확신을 갖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냐?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육이 들어오면 불법이 되죠. 그러면 다시 지옥문이 열립니다. 천국 열쇠가 지옥 열쇠가 된다니까요. 썩어버린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국 열쇠. 누가 가져요? 내 육신이 가져요? 내 대갈통이 가져요? 아니, 마음이 갖는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마음속에 천국 열쇠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주느냐?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자꾸 사용하는데, 이놈의 천국 열쇠도 계속 닦아야 됩니다. 녹슬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녹슬은 건 뭐냐면 저 마음속에서 더럽고 거짓되고 한 거예요. 그게 자꾸 두르니까 이 천국 열쇠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해도 안 맞아.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마음과 다윗 마음이 합해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해야 천국 열쇠를 들어가서 그냥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냥 팍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바로 또 지식의 열쇠입니다. 성경 구절 조금 보고 끝냅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3장.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 영화는 그냥 성령, 아무리 이 머리에 하나님 세계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무슨 열쇠냐면은 누가복음 11장 화 있을진저 너의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 천국 열쇠를 지식의 열쇠로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영의 세계고 지식의 열쇠는 뭐예요? 의문이죠. 의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역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는 막 그냥 역사 일으키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은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지식의 열쇠로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목사가 여러 가지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절대로 내 자신이 천국 열쇠를 죽어도 보존하고 죽으리라. 할렐루야. 지식의 열쇠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천국 열쇠가 빛이 바짝바짝 납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고 해도 축복기도 받고 하면 그냥 팍팍 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기도도 하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냥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죠. 할렐루야. 천배 만배로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대로 안 되면 성경이 거짓말이든 목사가 거짓말했든 성도가 거짓말을 받았든 셋 중에 하나죠.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과 이 목사는 진실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한쪽만 더 볼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냐. 한 법을 깨달았대야. 무슨 법이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고는 모든 전 인류가 아무리 진리를 이루고 뭐 기도 박 터지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도 이놈에게 악이 떨어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걸 얼마만큼 누르느냐 따라서 정하는데 이제 그 해답이 이제 8장에서 나오죠. 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막 싸우는데요. 죄 지고 사람 없죠? 막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죄가 자꾸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거기까지 우리 인정하죠? 여기까지? 할렐루야. 야, 그럼 좀 더 가면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처리하면 되죠. 할렐루야.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내 안에 두르신 분이에요. 저 멀리 계시는 것보다는 내 안에 두르신 것이 훨씬 낫죠. 거기다가 내 몸까지 들여서 내 몸을 예수 몸으로 만든다면, 멜기세덱이 나의 몸을 통해서 예수 몸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된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사도 바울은 공고한지라 이 사망이도 누가 건지리요? 누가 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내 심령으로는 하나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끝내고 저 8장에 들어가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이것이 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저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만 논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죄를 짓고 막 그냥 죄가 막 덮쳐가지고 엠병을 떨어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의 법을 잡아서 그냥 완전히 패대기 치고 거기서 해방을 시킨다는 거예요. 해독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게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의 표적은 나의 이름으로 첫째 뭐요?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그 다음에 뭐요? 뱀을 지며 무슨 누굴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해독이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막 끊으려고 하고 막 그냥 난도질해서 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으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어지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죄를 해결해 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세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죄가 해결돼서 자유함을 갖는다.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가지면 천국 열쇠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 열쇠로 안 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이 목사도 우리 성도들 피곤한데 뭐 그냥 시간 오래 저기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뒤통수에서 성령이 계속 줘라. 듣든 말든 하여간 줘라.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져가니까 막 퍼대면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이 목사도 이성적인 세계에 엄청나게 반평생을 그 세계에서 살고, 어느 누구도 초월할 수 없는 세계 딱 잡으면 그냥 끝장을 냈어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부시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지고 막 저하니까, 이런 것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나오질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러죠.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13권이나 쓰시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다. 할렐루야. 예. 그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서신서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는데 의문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또 빠지느냐, 막 그러면서 계속 책망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꼭 들어가세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건 살아가고 하세요. 그러면 세상 일을 하나님 맡아서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축복을 해주고 무병장수 부귀영화. 할렐루야. 3, 4대까지 복을 받고 1000대까지 그런 은혜를 주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해. 그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천국 열쇠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는데 연단 다 받고 지금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 그게 연단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적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요.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 생활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고백하고 믿어지면 그대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문의 세계가 아닙니다. 죽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과 또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면은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아들 되고 상속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